오늘 이 시간에는 새 천사가 전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14만 4천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에 처해져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배후에 있는 세력, 그 악의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주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저 천상에 있는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시고 우뚝 서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사단의 세력과 공격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탄식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단의 세력으로만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함몰되어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그와 함께 누리고 있는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거대한 세상의 가치와 그 사상에 함몰되어서 우리 눈과 마음과 귀가 빼앗기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셨습니까? 다시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과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승리,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확신하면서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새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또다시 본 환상인데, 새 천사가 전해준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새 종류의 7 심판 가운데 마지막 7 심판인 7 대접 심판만 남아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앞두고 이 말씀의 경고는 어찌 보면 마지막 경고의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호소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그런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하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기독교인들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통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 로마 황제가 등극하였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또 황제의
그리스도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소식, 더 나아가서 로마가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 그 승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단면적인 복음이에요. 일시적인 복음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제한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의 소식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복음이기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지금 천사를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고 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큰 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보일 합당한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주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 주의 심판이 가까웠기에 너희들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나타낼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비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며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고 힘없고 연약한 인생들이 의지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또한 과학을 앞세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인생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문제로 인해서 잠을 들지 못하고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너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일시적인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천국에까지 이르는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볼 텐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임응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둘째 천사가 전한 소식은 큰 성 바벨론이 뭐 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질, 멸망받을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들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음행,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추구하며 그런 음행을, 영적 음행을 퍼뜨린 이들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제 남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구약시대에 BC 586년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전에도 침공해서 세 차례 침공 끝에 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또 그들을 침략했던 나라들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온 열방에 흩어버린 나라는 바벨론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했던 그런 세력들, 그런 국가를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겠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문화와 그 모든 권세들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 해당되는 이 나라 로마인데,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로마는 굉장히 굳건히 서 있고 최전성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런 이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천사가 옳게 말한다면, 옳게 표현한다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왜 무너졌도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묵시 문학 속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 기법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어날 예언에 대한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즉 바벨론의 멸망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무너졌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한 것은 바로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사상, 그것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치와 사상에 굴복하지 말 것을, 머리 숙이지 말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오늘 이 둘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셋째 천사는,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바벨론을 따르던, 즉 짐승과 그 우상 앞에 굴복하며 경배하는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이 셋째 천사는 지금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것도 원액 그대로,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는,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애누리가 전혀 없는,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최후의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심판받을 이 대상들,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그들이 결국에 섬긴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긴 자들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악의 특성들, 나타나게 될 그 죄의 모습들을 19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해당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참 두렵지 않습니까? 말세에 나타내야 할 심판받을 자들의 그 특징의 모습, 이 19가지 모두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의 결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결국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하나님의 결국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 고난을 받을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내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수없이 많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하면서 지옥 형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세상 권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미혹에 빠져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그 고통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심판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심판이 그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치지 않는 영원한 심판, 그것이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아닌 모든 땅에 속한 모든 자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떠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 심판 때는 어떤 자비도 긍휼도 없는, 잠시의 쉼도 없는, 결코 쉼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형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결코 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퇴근하고 집에서 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이 주일 지나면 내일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딱 설교 이제 딱 오후 예배까지 딱 끝나고 나면 저에게는 이제 안식이 시작됩니다. 참된 토요일이 제일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365일 우리에게 쉬는 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최후의 그 심판의 고통이 무엇이냐? 결코 쉼이 전혀 없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도 영원하지만 심판도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그 고통의 어떠한 건지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소개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 형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안식 없이 쉼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것은 그분이 피곤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루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들이 나름대로 쾌락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휴양지를 찾아가고 있지만 그 영혼에 오히려 공고하고 허무하고 허탈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수고와 고통과 고난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새 천사를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 말해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인내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끝이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영원한 예비된 상급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이 땅에서 주는 그 기쁨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참고 견디어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애쓰는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그 영원한 비할 수 없는 상급과 그 면류관과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다고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결국에 무엇을 어떤 영광을 얻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굴복한 자는 결국에 심판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때로는 비록 고통과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그것들을 받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 다시금 얘기해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가 빠짐없이 기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13절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땅에 거하는 자, 짐승에게 굴복하는 자, 그들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결코 쉼이 없는 삶이었어요. 쉼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예비되었냐면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어질 것을,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이유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라고 해줄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소망, 우리가 이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도 참고 견디며 눈물 흘리면서 이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주 안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별로 대답이 없어요.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장례식은 참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장례식도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게 선명하게 기억되는 이렇게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 복도에 장례 화환을 이렇게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리본만, 어디서 보냈는지 리본만 쭉 붙이는데 한 수백 개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 사람이 그 넓은 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문객들이. 그런 장례식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볼 때 사람들의 평가는 호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호의호식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장수하여서 편안하게 그렇게 부름을 받으신 분들을 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장례가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의 죽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죽었는지 주 밖에 죽었는지 이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도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에 다녀서 돈에 다니다가 죽으면 그냥 주 안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 사는 자이며 주 안에서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거짓과 죄악과 그 손잡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주 안에 살며 주 안에서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살아야 돼.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오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삶의 방향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욕망과 나를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음을 받은 자와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마귀에 속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세속적 가치와 사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 상급을,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 거룩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 안에 살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죽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찬양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원래 가사가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눈물과 아픔들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거라는 이런 그런 가사예요. 정말 내가 순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을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앞에 설 때 책망받고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상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늘 처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